심심의 대중심가랑 유언 대법사 광희 중생설. 합장하시고 나눠드린 것을 눈과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공덕님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보살의 잘 생각하는 삼매에 들었다. 이 삼매에 드니 시방으로 각각 1만 부처님 세계의 뒷글수처럼 많은 세계밖에 1만 세계 뒷글수 같은 부처님들이 계시니 명호가 다 같이 공덕님 볼이라 공덕님 보살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었다. 잘하는 일이다 불자야 그대가 능히 잘 생각하는 삼매들으도 선남자야 이것은 시방으로 아까 1만 세계의 뒷글수처럼 많은 명호가 같은 부처님들이 그대에게 가피하려는 것이니 역시 비로자나 열애의 옛날 서원하신 인과 위신의 인과 모든 보살들의 선근의 힘으로서 그대로 하여금 이 삼매에 들어 법을 연설케 하려는 것이니라. 부처의 지혜를 영장하려는 연고며 법계에 깊이 들게 하려는 연고며 중생세계를 분명히 알게 하는 연고며 들어가는 데 걸림이 없게 하려는 연고며 행하는 일이 장애가 없게 하려는 연고며 한량없는 방편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온갖 지혜의 성품을 거두어 지니는 연고며 모든 법을 깨닫게 하려는 연고며 모든 근성을 알게 하려는 연고며 온갖 법을 가지고 말하게 하려는 연고니 이른바 모든 보살의 10가지 행을 일으키려는 것이니라. 선남자야 그대는 마땅히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이 법을 연설하라. 이때 모든 부처님이 공덕님 보살에게 걸림없는 지혜, 집착 없는 지혜, 끊이지 않는 지혜, 스승 없는 지혜, 어리석지 않은 지혜, 다르지 않은 지혜, 허물 없는 지혜, 한량 없는 지혜, 이길 리 없는 지혜, 게으름 없는 지혜, 빼앗을 수 없는 지혜를 주었으니 삼매의 문 을에 그러한 가닥이니라. 그때 여러 부처님이 각각 오른손을 내밀어 공덕님 보살의 정수리를 만지었다나.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0주를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왔습니다. 어떤 하늘에 올라왔느냐? 사천왕천을 지나서 도리천으로 올라왔죠. 도리천에서 다시 수행을 열심히 닦으니 그 수행의 이름이 바로 십행이더라. 그래서 첫 시작은 공덕님 보살이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들어서 보살의 잘 생각하는 삼매에 들었다. 이 화엄의 대의는 보살이 보살의 힘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삼매에 들어서 부처님으로부터 가피를 받아야만 이 화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피가 하는 일을 말하다.
깊은 사유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화엄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보살의 경지에 이른 이도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야 화엄의 세계에 들어가서 화엄의 대의를 말할 수 있으니 중생인 우리야 말할 것조차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화엄의 가피를 받아야만 화엄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이 부처님께서 보살에게 가피하시고 가피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피를 삼밀가지라고 하죠. 우리 오늘 천수경 독송들 다들 하셨잖아요. 천수경의 첫 시작이 뭡니까? 정구업진언이잖아요. 그게 부처님의 가피를 바라는 내용의 대신이에요. 우리 몸을 신구이 삼업을 맑게 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 입이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하면서 이 몸 자체를 청정한 몸으로, 법을 담을 수 있는 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경 맨 첫머리에 정구업진언이 있습니다. 원래 더 올라가면 정신업진언, 정구업진언, 정의업진언이 다 따로따로 있으나 정구업진언 하는 그 순간 이미 신구이 삼업이 청정해지라고. 그래서 천수경 첫머리에 정구업진언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부처님께서 보살에게, 보살뿐만 아니라 화음을 듣는 화음의 대중에게 가피를 하시니 첫 번째 말로 가피하다. 이게 구밀가지죠. 선남자야, 그대는 마땅히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이 법을 연설하라. 누구에게 가피하여 주십니까? 이 품의 주인공인 공덕님 보살에게 가피하여 주시는 거죠. 고로 지금 선남자야, 그대는 마땅히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이 법을 연설하라 라고 하는 것을 듣는 순간 부처님으로부터 우리는 구밀가지를 입는 거죠. 두 번째가 뜻으로 가피하여 온갖 지혜를 주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가지겠습니까? 신구의 삼업 가운데 의밀가지에 해당되죠. 부처님께서 뜻으로 우리에게 가피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몸으로 가피하다. 그때 여러 부처님이 각각 오른손을 내밀어 공덕님 보살의 정수리를 만지었다. 그대들이 이 시간 부처의 법에, 화엄의 법에 들어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라고 우리에게 가피 내려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불자들이 어떤 것을 보살마살행이라는가. 불자여 보살마살이 10가지 행이 있으니 삼세 모든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니라. 무엇이 열인가. 나는 즐거운 행이요, 둘은 이가는 행이요, 대선 어기지 않는 행이요, 내선 굽히지 않는 행이요, 다섯은 우치와 산란을 여기는 행이요, 여섯은 잘 나타나는 행이요, 일곱은 집착 없는 행이요, 여덟은 얻기 어려운 행이요, 아홉은 법을 잘 말하는 행이요, 열은 진실한 행이니 이것이 열이니라. 나 불자들이 무엇을 보살마살의 환희행이라는가. 불자들이 이 보살이 큰 시주가 되어 가진 물건을 모두 다 보시하는데 그 마음이 평등하여 뉘우치거나 아낌이 없으며 과보를 바라지 아니하며
이름을 구하지 아니하며 향을 탐하지도 아니하느니라. 십행의 첫 번째는 환희행이라. 환희행을 하게 되면 신무진장품의 첫 번째인 신장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화음은 이 병렬의 형태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조금씩 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 하나가 이루어지게 되면 뒤에 것에 씨앗이 심어져서 창고를 하나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환희행을 실천하게 되면 믿음의 곶집이, 믿음의 창고가 이 속에 하나 크게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것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뭐냐? 보시행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보시를 함에 있어서 환희롭게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보시는 무엇을 치료하는 백신과 같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늘 아까워하는 인색의 마음을 치료하는 백신과 같다. 그것이 바로 보시니, 그것을 화엄에서는 환희행이라고 한다. 부처님의 수많은 가르침을 실천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신해행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신이잖아요. 믿음이 뒷바탕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실천은 끊임없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옳은가?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옳은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실천이 옳은 것인가? 비단 수행자뿐이겠습니까? 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흔들리기 마련이죠.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믿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믿음,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단단하게 잡아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실천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죠. 이 세 가지만 갖추어진다면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보시바라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보시를 함에 있어서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아까운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환희롭게 기쁘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행부터가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행을 보겠습니다. 불자들이 어떤 것이 보살마살의 개하는 행인가? 이 보살이 깨끗한 계율을 수하여 가지며 빛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촉에 대하여 집착하지 아니하고 중생들을 위하여서도 이렇게 말하며 권세를 구하지도 않고 문벌을 구하지도 않고 부귀를 구하지도 않고 몸매를 구하지도 않고 임금의 지위를 구하지도 아니하여 이러한 온갖 것에는 조금도 집착이 없고 다만 청정한 계율을 견고하게 가지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청정한 계율을 가지는 것은 반드시 온갖 얽힘과 온갖 속박과 탐심과 시끄러움과 모든 재난의 핍박과 해방과 탕난함을 버리고 부처님께서 찬탄하시는 평등한 정법을 얻으리라느니라. 불자들이의 보살이 다시 이렇게 생각하되 나는 마땅히 일체 요례를 따르며 일체 세간행을 여의며 일체 부처님 법을 갖추며 위없이 평등한 곳에 머물며 중생을 평등하게 보며 경계를 밝게 통달하며 모든 허물을 여의고 모든 분별을 끊고 모든 집착을 버리고 공교하게 뛰어나며
마음은 항상 위에 없고 말할 수 없고 의지한 데 없고 변동이 없고 알량고 한없고 끝나지 않고 모양이 없고 깊고 깊은 지에 머물리라나니 불자들이여 이것을 보살마살에 둘째 이익하는 행이라는 일어나 무해호암이 답을 환희행을 실천함에 있어서 나에게 강력한 무기가 하나 필요하니 그것을 개장이라고 한다. 요익행, 지게바라미를 닦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게가 왜 우리에게 이익된 행동이 되는 것인가? 개라고 하는 것은 이 글자 그대로를 살펴보면 울타리라고 하는 뜻과 창이 합쳐진 글자가 이 개자가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외부의 영향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고 괴롭고 어렵게 한단 말이죠. 그때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든든한 방패가 되고 도적을 지키는 든든한 무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익행, 지게바라미를 닦게 되면 뒤에 심무진장품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장인 계의장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걸 계율적으로는 우리가 율을 정말 열심히 지키면 이 몸 자체에 개체가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삼기의 계를 받는 순간 여러분들 몸에 외부의 번뇌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무위역행 인욕바라미를 닦다를 보겠습니다. 불자들이 어떤 것이 보살마살에 어기지 않는 행인가? 이 보살이 항상 인욕하는 법을 닦아 겸손하고 공경하여 스스로 해하지 않고 남을 해하지 않고 둘 다 해하지 않으며 스스로 탐하지 않고 남을 탐하게 하지 않고 둘 다 탐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집착하지 않고 남을 집착하게 하지 않고 둘 다 집착하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와 이양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런 생각을 하나니 내가 마땅히 중생에게 법을 말하여 그로 하여금 모든 나쁜 짓을 여의고 탐욕 성내는 일 어리석은 교만 감추는 일 간탐 질투 아첨 속임을 끊게 하고 부드럽게 화평하여 참고 견디는 데 항상 머물게 하리라느니라. 불자들이 어떤 것이 보살마살에 굽히지 않는 행인가? 이 보살이 모든 정진을 수행하나니 이른바 제일정진과 큰정진과 수승한 정진과 특별히 수승한 정진과 가장 수승한 정진과 가장 묘한 정진과 상품 정진과 위가 없는 정진과 같을 리 없는 정진과 두루한 정진이니라. 성품에 세 가지 독함이 없고 성품에 교만이 없고 성품에 덮어 숨김이 없고 성품에 간탕과 질투가 없고 성품에 아첨과 속임이 없고 성품이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마침내 한 중생이라도 시끄럽게 하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일체 번뇌를 끊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번뇌의 근본을 벗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습기를 제하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중생의 세계를 알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중생이 여기서 죽어 저기 나는 것을 알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중생의 번뇌를 알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중생의 마음의 조화함을 알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중생의 경계를 알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중생의 근성이 숭하고 열함을 알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오직 일체 중생의 마음으로 행함을 알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느니라. 세 번째 무위역행은 인욕바라미를 낚는다. 인욕바라미를 낚게 되면 심무진장 가운데에 세 번째인 참장을 성취하게 된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경계는 그 순간을 지나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게 재밌는 게요, 실체가 없는 현상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딱 부딪히게 되면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만한 내용으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인 게 원효 스님의 해골물이죠. 원효 스님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셨다가 날이 어두워서 동굴 같은 곳에서 하룻밤 머물게 되셨는데, 지독한 갈증에 더듬 물을 찾다 보니 마침 물이 있어서 너무 시원하게 벌컥벌컥 드시고는 다시 잠에 빠졌다가 아침이 되어서 깨고 보니 그토록 달게 마셨던 물이 해골에 담겨있던 뼈와 살이 녹아든 물이더라. 그 순간 우리 같으면 구역질 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건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평소에 이 안에 공덕의 장, 수행의 장을 깊이 새겨놓은 원효스님이기 때문에 그 순간 역겨움 대신 환희로움이 샘솟은 거죠. 어떤 환희로움이 샘솟았습니까? 이것이구나. 이 마음이로구나. 이것이 수행의 힘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러한 경계를 만났을 때 토하느라고 재수도 더럽게 없지, 어째 해필 집어도 그런 걸 집었단 말이고, 이것이 중생의 영역이고 보살의 영역, 수행자의 영역, 평소에 어떤 생각을 콜똘히 하고 있었느냐가 여기에 나타난단 말이죠. 원효 스님은 평소에 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간데 이토록 형상조차 없는, 실체조차 없는 마음이 우리를 흔들고 지배한단 말인가. 이 생각으로 항상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찰나를 만나는 순간 일체유심조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인욕바라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인욕바라미를 실천함으로써 무엇이 생긴다? 참의 장이 생긴다. 참의 장은 무엇이냐? 나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참자를 강사 스님들은 무엇이라 우리에게 일러주셨냐 그러면 제 부끄러울 참 그런단 말이에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우리 저 밑에 어딘가에 있다라고 하는 양심이죠. 선량한 마음이죠. 그걸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불심이라고 하겠죠. 불성이라고 하겠죠. 어딘가에 있긴 있다고 하니까 불성의 종자가. 그래서 중생과 부처가 차별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시니까 이 어딘가에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단편적으로 마음의 어떤 형성 과정을 살펴본다면 그것을 참이라고 한다. 인욕바라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부끄러이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마음을 키우는 거죠. 우리가 흔히 업장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유, 업장이 두꺼워가지고 나는 업장이 두터워서 뭐가 안 되나 봐 라고 할 때는 장해장자를 씁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업장이라고 할 때도 이 장자와 같이 곶집장, 보배장, 창고장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두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항상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업을 어디로 인도하느냐는 나의 수행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내가 중생의 업이 강하면 이 업이 중생의 업으로 계속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의 업이, 보살의 업이, 수행의 업이 강하면 그쪽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무위역행 다음에 어김이 없는 행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무굴려행, 정진바라밀이잖아요. 그죠? 인욕바라밀 다음에 정진바라밀. 이 남북고를 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동시이면서 연결선상에 있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부끄럽구나. 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나는 잘못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생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기 마련입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나는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주저앉는데 보살의 길을 가는 자는 여기에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거죠. 어떻게? 바라미를 더 닦으려고 정진하는 거죠. 노력하는 거죠. 인욕행을 닦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스스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 그 다음 스스로에게 부끄럽고 남에게 부끄럽고, 그러니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남에게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인욕바라미를 닦고, 인욕바라미를 닦음에 있어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환경의 십행품과 신무진장품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요 메시지입니다. 불자들이 어떤 것이 보살마살의 우치와 산란을 여의는 행인가? 이 보살이 바른 생각을 성취하여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견고하여 통하지 아니하며 대상이고 정정하고 넓고 크고 한량없어 미혹하지 않느니라. 생각이 바름으로서 영세간의 온갖 말을 절 알고 출세간 법의 말을 능히 지나니 이른바 색법과 색아닌 법의 말을 능히 지니며 색의 성품을 건립하는 말을 능히 지니고 내지 수상행식의 성품을 건립하는 말을 능히 지니어 마음이 우치 산란치 않으며
세간에 있어 여기서 죽고 저기 나는데 마음이 웃지 산란치 않으며 태들고 태에서 나오는데 마음이 웃지 산란치 않으며 보리심을 내는데 마음이 웃지 산란치 않으며 선지식을 섬김에 마음이 웃지 산란치 않으며 불법을 부지런히 닦는데 웃지 산란치 않으며 마군의 일을 알아서 마음이 웃지 산란치 않으며 마군의 업을 위하여 마음이 웃지 산란치 않으며 말할 수 없는 급 동안 보살행을 닦음에 마음이 웃지 산란치 않느니라. 불자들이 어떤 것이 보살마살에 잘 나타나는 행인가. 이 보살의 몸으로 짓는 업이 정정하고 말로 짓는 업이 정정하고 뜻으로 짓는 업이 정정하여 얻을 것 없는데 머물러서 얻을 것 없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보이나니 세 가지 업이 모두 없는 것인 줄을 아는 것이며 허망함이 없으므로 얽매임이 없으며 무릇 나타내어 보이는 것이 성품도 없고 의지함도 없느니라. 불자였던 것이 보살마살에 집착 없는 행인가. 불자들이여 이 보살이 집착이 없는 마음으로 생각마다 성지세계에 들어가서 아성지세계를 깨끗이 장엄하되 모든 세계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느니라. 불자들이 어떤 것이 보살마살에 얻기 어려운 행인가. 이 보살이 얻기 어려운 선근과 굴복하기 어려운 선근과 가장 수승한 선근과 깨뜨릴 수 없는 선근과 지나갈 리 없는 선근과 헤아릴 수 없는 선근과 닿지 않는 선근과 이미 자제한 선근과 큰 위덕 있는 선근과 모든 부처님과 성품이 같은 선근을 성취하였느니로. 이 보살이 모든 행을 닦을 적에 불법 중에서 가장 나은 이해를 얻고 부처님 보리에서 넓고 큰 이해를 얻고 보살의 서원에 조금도 쉬지 아니하고 일체급이 다하여도 게으른 마음이 없으며 모든 고통에 싫은 생각을 내지 않고 모든 마군이 동요하지 못하며 모든 부처님이 오념하시는 바며 모든 보살의 고행을 구비하게 행하고 보살행을 닦되 꾸준하여 게으르지 아니하며 대승에 대한 소원이 대전지연이었느니라. 불자들이 어떤 것이 보살마살의 법을 잘 말하는 행인가. 이 보살이 일체 세간의 하늘 사람 마군 범천 사문 바라문 건달바 등을 위하여 청량한 법못이 되어 바른 법을 거두어지니어서 부처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느니라. 정정한 광명달한 이를 얻었으므로 법을 말하고 수기하는 변제가 담이 없으며 뜻을 구족한 달한 이를 얻었으므로 뜻을 말하는 변제가 담이 없으며 실상법을 깨닫는 달한 이를 얻었으므로 법을 말하는 변제가 담이 없으며 훈고하여 해석하는 말 달한 이를 얻었으므로 품사의 변제가 담이 없으며 끝이 없는 글귀절과 담 없는 뜻에 걸림없는 문 달한 이를 얻었으므로 걸림없는 변제가 담 없으며 부처님의 관정 달한 이를 얻어 정수리에 물을 부었으므로 완익해 하는 변제가 담이 없으며 남을 의지하지 않게 깨닫는 달한 이를 얻었으므로 광명변제가 담이 없으며 같은 말하는 달한 이를 얻었으므로 같은 말을 하는 변제가 담이 없으며
가지가지 뜻과 귀절과 그를 훈고해서 가는 다란 이를 얻었으므로 훈고하는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끝이 없이 돌아가는 다란 이를 얻었으므로 끝이 없는 변제가 다함이 없느니라. 불자든이 어떤 것이 보살마살의 진실한 행인가. 이 보살이 제일 되는 진실하고 참된 말을 성취하여 말한 대로 능히 행하고 행하는 대로 능히 말하느니라. 이 보살이 삼세 부처님들의 진실한 말을 배우며 삼세 부처님들의 종성에 들어가며 삼세 부처님들과 더불어 성근이 동등하며 삼세 부처님들의 두 가지 없는 말을 얻으며 열애를 따라 배워서 지혜가 성취하였느니라. 이 보살이 중생의 옳은 곳 그른 곳을 아는 지혜와 과거 현재 미래 업으로 받는 과보를 아는 지혜와 근성이 이루고 두놈을 아는 지혜와 가지가지 경계를 아는 지혜와 가지가지 이해를 아는 지혜와 온갖 곳에 이르러갈 길을 아는 지혜와 모든 선정 해탈 삼배의 때 묻고 깨끗함이 일어나는 때와 때 아님을 아는 지혜와 온갖 세계에서 지난 세상에 머물던 일을 기억함에 따라 아는 지혜와 천한통의 지혜와 누진통의 지혜를 성취하고도 일체 보살행을 버리지 아니하나니 무슨 가당이냐. 일체 중생을 교화하여 모두 청정케 하려는 연군이라나. 무후야미 답을. 시팽과 신무진장은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가 이루어지면 그 이루어진 결과에 따라서 신무진장의 인이 된다. 이것을 인과양처법이라고 합니다. 자, 시팽이 있고 신무진장이 있잖아요. 시팽 중에서 첫 번째 환희행을 닦게 되면 이것이 인이면서 동시에 과를 맺게 됩니다. 인이면서 동시에 과를 맺게 되면 이 과는 동시에 신무진장품의 첫 번째인 신장의 결과니까 환희행의 결과는 신무진장품의 첫 번째인 신장의 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환희행의 인과 과가 있단 말이에요. 환희행을 시작하는 순간 인을 발동하는 거고 인이 발동되어서 결과를 얻으니 인과가 동시에 이루어진단 말이죠. 환희행의 인에서 시작해서 과가 이루어지면 이 과, 이 결과는 신장의 인이 됨과 동시에 신장을 발동하게 하는 에너지가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러한 구조로 시팽과 신무진장품이 서로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공덕님 보살이 다시 여러 보살들에게 말하였다. 불조들이여, 보살마살이 10가지 장이 있으니 과거와 미래와 현재 모든 부처님이 이미 말씀하였고 장차 말씀할 것이며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무엇이 10가지인가? 이른바 신장과 개장과 참장과 회장과 문장과 시장과 해장과 염장과 치장과 변장을 열이러느니라. 불자들이 이 10가지 무진장에는 10가지 담이 없는 법이 있어 보살들로 하여금 필경에 비없는 보리를 성취게 하나니 무엇이 열인가? 일체 중생을 이익해 하는 연고며 본래의 서원을 잘 회양하는 연고며
일체겁에 끊이지 않는 연고며 온 허공계를 모두 깨우치되 안장하는 마음이 없는 연고며 하염 있는 대로 회양하되 집착하지 않는 연고며 한 생각의 경계에 온갖 법이 담이 없는 연고며 크게 서원하는 마음이 변동이 없는 연고며 모든 다란 이를 잘 거두어 잡은 연고며 모든 부처님이 혼념하는 연고며 일체법이 요술과 같음을 아는 연고니라. 이것을 10가지 다함이 없는 법이라 하나니 능히 모든 세간에 짓는 것을 모두 끝까지 이르게 하는 큰 무진장이니라. 무호함이 답을 앞에 시팽을 통해서 믿음의 창고가, 지게의 창고가,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을 여기는 창고가, 남에게 부끄러울 줄 아는 창고가 생기고, 들을 줄 아는 지혜의 창고가 생기고,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창고가 생기고, 이러한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정념의 창고가 생기고, 이것을 호지해 나가는 힘이 생기고, 이러한 것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통은 육바라밀을 이야기하지만 화엄에서는 십바라밀을 이야기를 한다. 십바라밀란 바로 시팽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서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야다성가 수망 사가라시 무동전 허공계가 달지은즉 나의 마음은 변치 않으리나. 무호함이 답을 마치겠습니다.